광야는 막막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32일째 사순절 묵상, 광야로 데려가 말로 위로하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찾아 떠나봐요. 마음 깊이 울리는 그 말씀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흔히 냉정한 심판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심판이 아닌 놀라운 역설로 문을 엽니다. 내가 그를 찢어 같은 심판의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한 우리를 벌하는 대신 나와 함께 가자며 떳떳하게 팔짱을 끼십니다. 가장 다정한 연인처럼 우리를 달래고 이끄는 언어죠.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을까요? 그곳은 한때 실패와 불평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늘의 만나가 내리고 그분과 단둘이 만났던 가장 친밀하고 은밀한 공간이기도 했답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숨기고 싶은 특별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골골짜기라고 불리는 부끄러운 과거와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머무는 자리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을 가리키신답니다. 네, 맞아요. 가장 어두운 기억이 머무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희망으로 나가는 문이 열린대요. 가장 무너진 순간들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변하고 깨끗해져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소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빠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과 번영이 끊임없이 속삭이며 너무 시끄럽게 느껴져서 정작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조용한 광야로 부르세요. 그곳에선 세상의 소음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영혼과 마음에 직접 닿는 가장 오래되고 친밀한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이 힘든 순간, 고난의 광야가 찾아오곤 해요. 하지만 우리는 때론 의도적으로 광야를 선택할 수도 있답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처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화려하고 좋은 날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게 부서진 순간들을 통해 일하신답니다. 가장 어두운 금요일이 부활의 아침이 되는 기적처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이자 논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기도가 형식, 예배가 의무가 되어 조용히 표류하던 그 계절. 처음 그분 사랑에 떨던 순수한 마음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그 순수한 마음, 오늘 딱 한 가지로 되찾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을 위한 단 20분의 광야를 만들어 보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보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소음은 걷어내고 오직 주님을 찾겠다고요. 분주함 속 고요함, 어려움 속 희망, 성과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말이죠. 우리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광야는 결코 형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특별한 초청이죠. 어렸을 때처럼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설렘과 단순함으로 다시 그분께 돌아가 보세요. 이 아름다운 여정은 사랑하는 당신을 위한 가장 부드러운 초대랍니다.